네, 오늘은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결론 부분으로 이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가 앞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에 대한 증명, 다시 말해서 기독론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시고 무슨 일을 했는가를 쭉 많이 기록을 했는데,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 즉 결론이 이제 서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결론이 뭐냐면 저 개인적으로는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이 결론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왜 히브리서에서 제가 결론이라고 생각하냐면, 신약 성경에 특별히 독특하게 강조되어지는 단어들, 그 개념들이,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개념들이 좀 강조가 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이런 내용들은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냐 못 받았냐를 결정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 십자가를 믿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걸 믿느냐라는 것을 계속 변증하지 않아요. 이 얘기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한다거나 이 예수 그리스도, 이 기독교를 전파하는 과정에서는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대속하시고 부활하심을 믿느냐 안 믿느냐 두 가지를 놓고 그리스도이냐 아니냐를 결정을 합니다. 교회에 나와 있어도, 이렇게 앉아 있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해서, 대속에 대해서, 그리고 그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믿어지지 않으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냥 몸만 여기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독교인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인 거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것은 조금 다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이제 자주 등장하는 말이고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이 얘기는 예수를 믿는 사람, 기독교인 중에서 믿음, 소망, 사랑이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있고요. 믿음, 소망, 사랑이 약한, 비교적 단단하지 못한 그리스도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도 믿음, 소망, 사랑을 붙잡는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걸 붙잡지 못하고 연약한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 이것이 자주 반복돼서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를 믿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살아내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명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사명은요, 선교사나 목사나 뭐 장로님 이런 분들만 사명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들을 다 주세요. 그래서 단순히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끝, 이제 더 이상 나는 이제 다 됐어가 아니고,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얼굴 대 얼굴로 이렇게 마주보는 그날까지 우리는 정진, 그러니까 표대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매일같이 정진해서 달려가야 될 의무와 어떤 사명이 생기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히브리서의 결론이, 사실 히브리서 결론은 보기에 따라서 뭐 다양하겠지만, 저는 이 소망과 그다음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믿음, 이 단어들, 이것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특히 초대교회 그 환란 속에 있는 사람들한테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는 너무 환란이 심했기 때문에 고통 가운데 이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했던 거고요. 현대교회는 너무 편안해요. 너무 쉬워요. 너무 안일해지고 너무 그냥 대충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믿음, 소망, 사랑이 필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배경이나 이 원인은 달라도 결론은 우리는 언제나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그래서 개신교, 기독교인들에게는 이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참 귀에 딱지가 않도록 참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소망에 대해서 말씀을 볼 건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평소에 뭐 소망에 대해서 많이 우리가 설교 말씀 들었습니다만은, 오늘 말씀 왜 그러냐면 히브리서에 나온 이 소망이
약간 역설적이어서 그렇습니다. 역설이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일반적으로 여러분 소망이라는 것은 어떨 때 소망을 준다고 생각하세요? 보통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거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들을 때 어떤 상황이냐면 예를 들어 그렇습니다. 마라톤 같은 걸 뛸 때 마라톤 굉장히 길잖아요. 긴 거리를 뛰는데 한 41점 몇 킬로 되는데 한 35킬로 정도 가면 마라톤 항상 뛰던 사람 마라톤 선수들도 이게 뭐 거의 탈진이 온답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너무 고통스럽다. 육체는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한 80% 90% 정도를 달렸으면요. 나머지 한 10% 20% 볼 때 사람이 포기하고 싶고 몸이 말을 안 듣고 내 의지로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랄까 뜻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조금만 더 버텨. 넌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드디어 완주를 하고 그 다음에 1등을 하게 되고 면류관을 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자꾸 격려하고 희망을 주고 견뎌낼 수 있도록 돕고 이것을 사람들이 소망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뭔가를 아이 시작도 안 한 사람한테 소망도 없고 그냥 열심히 뭔가를 애써 하고 있는데 이제 거의 다 왔어. 근데 너무 힘들어. 지쳤어. 그럴 때 너가 조금만 더 견뎌. 잘 될 거야. 끝까지 갈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본인이 소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이 히브리서에 기록되는 이 소망은요. 이런 차원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요. 오늘 제목이 역설적 소망인데 소망, 이 타이밍, 이 히브리서의 소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 이 타이밍이요. 절대 소망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소망을 이야기할 만한 타이밍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핍박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망 속에 있어요. 초대교회는요. 폭발적으로 부흥은 했지만 사실 그 속은 보면요. 정말 눈물 없이는 예배드릴 수 없을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어요. 힘들었습니다. 자기 살던 고향에서 쫓겨나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자기 살던 터전에서 쫓겨나서 나그네 삶을 살게 되고요. 그리고 예배드리다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로마나 이런 통치권에 들어가 있는 곳에서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잡혀가기도 하고 그 다음에 곤욕을 당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로부터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 정말 예수 믿는 거 하나 때문에 너무 삶이 고통스러워요. 괴롭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현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간절하게 예수를 믿었고요. 더 간절하게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러니 당연히 폭발적으로 늘 수밖에 없죠. 하지만 그 속에는요. 어떻게 보면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었고 내일이라는 것이 없고 내가 언제까지 예수 믿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교회 다녔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내 이웃,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사람들의 핍박이나 사람들의 어떤 편견에 의해서 고통받고 잡혀가고 그 다음에 서로 떨어져 살고 감옥 가고 이런 것이 비일비재하는 것이 초대교회인데 그 현장에다 대고 특히 유대인 지금 이 히브리서는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게 기록된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유대적 배경, 유대인으로 태어났거나 구약을 잘 알거나 아니면 유대인과 어떤 깊은 관계가 있는 그래서 히브리적 어떤 사고방식에 꽉 차 있는 이런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 순간 어마어마한 것들을 잃게 됩니다. 거의 모든 것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예수 믿는 것과 유대인이 예수 믿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많은 것을 잃지 않는데 유대인이 초대교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유대인이 예수를 믿는 순간 정말 모든 것을 잃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 위로를 해줘야 위로라면 뭐라고 그러죠? 위로를 해줘야 정상일 것 같은데 너 얼마나 힘들었니? 하나님께서 너의 고통과 아픔을 참 보고 계시니까 다시 회복될 거야. 너가 정말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절대로 이 고통을 잊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위로를 받아야 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 말씀 보면 소망을 꽉 붙잡으라는 거예요. 소망과 지금 현실이 전혀 다르다니까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라토너가 열심히 달리다가
얼마 한 10km 정도 남겨놓고 옆에서 힘을 내라고 조금만 더 견디자고 조금만 더 달리면 드디어 너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소망 같은데 이게 소망이 아니고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소망은요. 너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자체가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설인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좀 깊이 보려고 합니다. 이 역설적 소망은요. 여러분 좀 어려운 개념일 수 있지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소망, 뭐 사랑 이런 걸 하기 위해선 대단히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라톤 한 번도 뛰어보지 못한 사람이 그냥 오늘부터 당장 마라톤을 뛰고 그 다음에 한 30km 가면 계속 옆에서 더 뛰어 채찍질 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몰아세우는 그런 신앙생활들을 우리가 해왔는데 그게 아니에요. 최소한 기독교의 소망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이제 세 가지로 나눕니다. 소망을 말하는 시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 교회 죄송합니다. 초대교회 히브리 배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인들 이 사람들에게 말하는 그 소망의 그 메시지의 배경들이 어땠는지를 먼저 알고 그걸 알고 난 다음에 오늘 주제인 역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역설이란 무엇인가를 보고 그러면 왜 역설적 소망인가? 소망을 왜 역설적으로 이해해야 되는가? 이게 결론인데 이것을 여러분 충분히 이해하게 된다면 여러분 지금 바라보는 시점이 바뀝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보는 게 바뀌고요. 자기 자신을 보는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네. 먼저 첫 번째로 소망을 말하는 시점이 그 초대교회 치명적으로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교회가 부흥합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럼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데 뭐가 고민될 게 뭐 있습니까? 그런데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부흥이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요, 여러분, 부흥이 아니라 성장이에요. 성숙함이에요. 사람들이 몰려온다고 해서 교회가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몰려온 사람들이 성숙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그것이 목적이에요. 그것이 결과가 돼야 되는데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폭발적으로 몰려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치명적인 문제가 뭐냐면 이단과 배교예요. 몰려오긴 했는데 믿음이 약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수가 없고요. 부활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들은 얘기만 가지고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했겠어. 그냥 누가 잘못 봤겠지. 그러면서 그냥 모이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어려움이 오고 조금만 핍박이 오면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떠나는 사람들 교회 예배 참석했다가 떠나는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교회에 나오지 않아도 나는 믿음 잘 지키고 신앙생활 잘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합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을 당하던 사람들이 왜 핍박 중에도 모여서 같이 땅굴 속에도 숨고 산 속에도 숨고 동굴 속에도 숨고 왜 모여 있었는지 아세요? 자기들끼리 핍박을 받더라도 그 동굴 속에 아니면 땅굴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끼리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함께 모여 예배 드리지 않으면요 자기 신앙을 점검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그 사도들이나 아니면 증인들,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던 사람들,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목격한 사람들의 증언을 들어야만 믿음이 유지가 됩니다.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혼자서는 그게 안 되잖아요. 들을 수도 없고.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 핍박 가운데도 다들 모여서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걸,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정말 대단히 중요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모이긴 모이는데 두 가지 문제, 배교와 이단. 너무 힘드니까 배교하는, 예수를 버리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아니면 종교를 떠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배교하는 사람들이 그냥 싫어서 배교하진 않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유가 있습니다. 너무 핍박이 심하다거나 아니면 어떤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떠나요. 왜 그러냐면 초대교회는요, 들어오기도 쉽지 않습니다. 들어오기 쉽지 않은데 들어오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쉽게 나가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교회에 참석하고 믿음을 갖고 했는데 그걸 쉽게 버리지 못해요. 그만큼 그들이 하는 과정에는요, 배교를 하는 과정에는 정말 분명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하나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충성된 어떤 믿음의 삶을 살려고 왔는데 유대인 이웃들에 의해서 집을 불지를 벌여가지고 홀라당 탔다. 그래서 그냥 땅바닥에 이렇게 뭐라 그러죠? 이렇게 쫓겨나서 길바닥에서 살게 됐다. 아니면 땅굴 속에서 살게 됐다. 이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그 사람이 도저히 견디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배교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너무 이제 힘든 거죠. 또 하나는 뭐냐면 이단입니다. 유대인들은 뼛속까지 구약의 어떤 그 제사라든가 율법이 뼛속까지 스며든 사람이에요. 이방인들은 괜찮은데, 이방인들은 그나마 좀 나은데, 유대인들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율법을 지키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게 했다고 한 메시아고, 예수는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의 첫 열매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죽어도 다시 살게 될 것이고 영원한 천국에 살 것이다. 이것을 믿어야 된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에게는요, 죽기보다 어려운 거예요. 죽는 것보다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단순히 그냥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다시 다니다가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유대인들은요, 뼛속까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그 생활 방식이나 이런 거는요, 감히 우리가 흉내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인지 우리는 그 사람들의 삶을 흉내도 못 내요, 흉내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그들에게 예수를 믿고 모든 것을 버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들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 하고 싶어도 마음으로는 원인데 안 돼요. 몸에 배어 있어요.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강조하고 세례를 받고 이런 것들이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은연중에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만 믿고 구원받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율법도 지키고 세례도 받고 그다음에 제사도 지내고 다 할 건, 좋다는 건 다 해야 된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유대인들의 생각에 대해서 초대교회는요, 이걸 이단으로 규정을 합니다. 이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는 거지 그 외에 그 무엇도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느 날 중세시대에 교회가 그런 짓을 반복을 해요. 무슨 짓을 하냐면, 면죄부를 사면 너희가 구원을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어정쩡한 사람들이 다 구원받을 수 있어. 이런 식으로 교회에서 면죄부를 만들어서 팔아요. 이게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이 이단화 되어진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똑같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도 엄청 다를 것 같죠. 요새 오늘날 교회는 깨끗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교회는 초대교회나 중세교회와 달리 매우 깨끗하고 정말 순결한,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그런 교회들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초대교회도 항상 이 두 가지 결정적인 문제가 있었고요. 중세교회도 있었고 오늘날도 있어요. 교회가 좀 커지면요, 누군가가 교주처럼 까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구라고 얘기는 다 못하지만 막 텔레비에 나오고 그러잖아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정말 제정신이 아닌 것들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 사람은 그렇게 해서 망하겠지만 그 사람을 추종하는 수많은 사람들은 장님을 인도하는 거잖아요. 그냥 같이 한꺼번에 휩쓸려서 지옥 가는 건데, 그게 참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소망을 말하는 시점이 너무 절박한 시점이라는 것. 또 하나는 예수님이 승천한 다음에, 여러분 소망을 말하는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갑자기 농사 지을 옛날에 소가 끓었잖아요. 소가 사라져요. 그리고 농사 지을
뭐죠? 호미, 쟁기,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농기구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땅에 갑자기 홍수가 져가지고 물로 가득 찼어요. 여러분, 뭐 하나라도 부족하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모든 게 다 없어졌어. 모든 게 다 부족해. 지금 그 상황에 지금 이곳은, 기름진 땅이니,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땅이니,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면 엄청난 열매가 맺힐 것입니까? 그것을 믿으십시오라고 누군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떠실 것 같아요? 저는 화날 것 같아요. 화가 날 것 같아요. 너무 절망적인 상황에서. 근데 그게 지금 이 시점이에요. 예수님마저 안 계세요. 모든 것이 다 힘들고 핍박이 있고 다 그렇더라도 예수님만 계시면 얘기가 달라요. 예수님만 눈앞에 계시면 이 상황이 다르다니까요. 그런데 예수님도 하늘로 승천하셨어요. 사람들은 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시고 재림하실 것이라는 이야기만 전해주지, 눈앞에 얼마 전까지 우리 눈앞에서 우리에게 말씀 주시던 그 예수님께서 갑자기 사라지셨어요. 안 보여. 눈앞에 안 보여. 여러분, 이거는요, 믿음의 실체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실체가 사라졌다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사람이 너희가, 하늘은 파란색이다 라고 얘기한 걸 믿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분이 하늘은 파란색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은 천지차이예요. 실체가 있고 없고는 천지차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초대교회에 메시지를 남기지 못하셨어요. 제자들이 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서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지, 예수님께서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초대교회를 직접 설교하시고 하지 않았잖아요. 실체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이 시기에 가장 심각한 문제가, 아까 초기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흥은 했지만 실제로 거기에는 너무 불안했어요. 여러분, 그 기초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제 아파트를 짓거나 아니면 다리를 짓거나 아니면 무슨 건축물을 지을 때 여러분 기초 굉장히 깊게 들어가는 거 아시죠? 빌딩 같은 거 여러분 높은 거 몇십 층짜리 100층짜리 빌딩 지을 때 땅속으로 10층 넘게 파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높으면 높을수록 기초가 깊어야 돼요. 안 그러면 기초가 약하면요, 높으면 높을수록 그 빌딩은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그렇지 않나요? 똑같아요. 초대교회도요, 점점 높아져 가고 점점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비대해져 가는데 기초가 깊이 들어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기초를 파고 들어갈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기초가 약한데 위에 이게 너무 많은 것들이 쌓이니까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초대교회들은 뭐가 잘못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상적인 거예요. 기초가 약한데 사람들은 몰려오고, 거기다가 외부 어려움 같은 것들이 오면 흔들잖아요. 교회를 흔들면 기초가 약한데 사람들은 많은데 외부 환경이 흔들어. 그러면 당연히 약해질 수밖에 없죠. 이런 조건들이 초대교회에 나타난, 소망을 말하는 이 시점에 나타난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 현상이 초대교회만 있었을까요? 중세교회도 있었어요. 오늘날 현대교회도 똑같습니다.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는 이 시점에 오는, 여러분 핍박이 있잖아요. 핍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단들 수도 없이 주변에 나타나고, 여러분 예수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 교회가 폭발적으로 늘어났는데, 지금 어디 다 비리의 온상처럼 돼버렸잖아요. 온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하도 교회에 대해서, 목사들에 대해서 하도 문제를 얘기하니까 요새는 유수도 안 돼요. 어떤 목사가 무슨 잘못을 했다 그래도 유수도 안 됩니다. 옛날에는 목사가 뭘 잘못하면요, 대서특별히 됐어요. 근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안 나옵니다. 워낙 그냥 비일비재하게 교회들이 세상 뉴스에 나오니까. 지금 소망을 얘기해야 될 시점. 자, 그럼 역설에 대해서 좀 얘기할게요.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이게 누가 얘기했냐면, 여러분 잘 아시죠? 이순신 장군이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역설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역설이란 문학적인, 사회적인 어떤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습니다. 역설을 여기서 뭐 우리가 뭐 공부하듯이 역설을 가르치려는 게 아니라 기독교에서 역설은 달라요. 그 얘기를 지금 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문학적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사회적으로 어떤 역설들을 이야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하지만 기독교적 역설은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얼핏 보면 역설적인 것처럼 들리잖아요. 죽고자 했는데 살았으니까 거꾸로 됐으니까 역설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분명하게 아주 냉정하게 보세요. 죽고자 하는 자라는 것은 뭐죠? 의도라는 거, 의도. 내가 죽고자 열심히 싸운다. 죽을 각오라는 게 뭐냐면, 죽어도 괜찮으니까. 아니면 심지어는 내가 죽으려고 싸우는 것처럼 싸워라. 이게 죽고자 하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의도예요. 그런데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다. 살 것이다는 뭐죠? 결과입니다. 여러분, 역설은요, 의도와 결과가 다르다고 역설이라고 하지 않아요. 역설은 뭐냐면, 결과가 결과입니다. 이 사람은 죽었어. 그런데 살았어. 이게 역설이에요. 이 사람은, 재주가 많아. 그런데 할 줄 아는 게 없어. 이게 역설이에요. 결과와 결과예요. 그러니까, 의도는 했는데 결과가 달라졌다. 이거는 역설이 아니고요. 그냥 달라진 거예요. 내가 죽기로 싸웠는데 어떻게 보니까 살아났다. 살고 있다. 이거는 역설이 아니고요. 죽었는데 이 사람이 살았어.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역설입니다. 패러독.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런 역설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죽을 각오로 신앙생활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내 믿음을 보시고 나에게 복을 주셨어. 내가 잘 살아가고 있어. 가 기독교의 역설이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역설은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었어. 결과예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았어. 죽었어. 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봤어. 예수님 때문에 내가 피해를 받았어. 이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똑같은 결과가 내가 예수님 때문에 죽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살았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과가 결과를 바꾸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설이에요. 세상의 역설과 달라. 세상의 역설은 문학적으로 강조를 한다든가 아니면 사회 현상으로서 우리가 역설적 상황, 역설적 이런 역설적인 어떤 것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야기한다면, 기독교는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결과와 결과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랬어요. 역설적 사회현상.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역설적인 상황들이 많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역설적 상황들. 여러분, 역설적 상황들, 문학작품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강조를 할 때, 지금 방금 얘기한 것처럼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이거 다 강조를 하기 위해서 나오는 그런 문학적 표현입니다. 그리고, 뭐라 그러죠? 제가 제일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원하다. 그러니까, 공중 목욕탕 가면, 나이 드신 분들이 뜨거운 탕에 딱 들어가면, 시원하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거짓말입니까? 아니면 사기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이 잘못 얘기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얘기하는 그 사람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 드세요? 그거는 역설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두 가지 전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돼요. 시원하다는 말이 맞아요. 정답입니다. 왜 정답이냐면, 물이 시원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물이 시원하기 때문에 시원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물은 뜨거워요. 물은 뜨거운데 뭐가 시원하죠?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그 할아버지의 기분이 시원한 거예요. 그렇죠. 뜨거운 물에 담겨있는 기분이 시원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원하다는 것은 물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그러면 밖에서 있는 사람은 저 사람 거짓말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역설적인 이야기를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기 쉬운데, 아닙니다. 굉장히 냉정하게 그 사람이 필요한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기독교의 역설이라는 것은 관점이 어떻게 차이가 나고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여러분
네. 네, 그래서 역설이란 의도와 결과 그리고 역설적 사회 현상인데 사회 현상은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그 예를 들어 흔히 듣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가 있냐면 여러분 과학 기술이 발달했는데 여러분 삶이 편합니까? 어떠세요? 과학 기술이 발달했는데 여러분 삶이 편해요? 과학은 발달할수록 여러분 편해야 되는데 오히려 과학이 발달할수록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것도 많고 뭐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편하려고 뭘 했는데 실제적으로는 더 힘들어졌어. 사회가 더 발전할수록 인간의 삶은 더 궁핍해져. 이런 것들이 역설적 사회 현상이에요. 역설적 사회 현상이라는 것은 그냥 그 문학적인 현상이 아니고 우리 사회 살아가면서 늘 마주하는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 마주하는 현상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회적 현상이라는 것과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역설적 상황이라는 것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독교 소망이 절망을 이기기 위한 그 어떤 정신 승리가 아니다. 이것이 제가 정말 강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아까 마라톤 얘기를 설교 초반에 했습니다. 마라톤 얘기를 할 때에는 마라톤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절망을 이기는 것이 뭔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격렬하거나 도움을 받기 위한 뭔가 회복되기 위한 그런 의도로 여러분들이 이 정신승리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말하는 건요. 이 역설은 교회에서 말하는 역설은 당신이 달려왔으니까 그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조금만 더 합시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달릴 수 없는 상황, 절망적인 상황, 도저히 그 목표를 향해서 갈 수 없는 그 상황에 당신은 소망을 붙잡으세요. 다시 말해서 당신은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에서 말하는 역설적 소망이에요. 만약에 모르는 사람,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알지 못하는 사람한테 교회에서 말하는 소망을 얘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것을 다 잃었어.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소도 도망가고 농기구도 없고 그 농사를 지어야 될 땅에 비가 들이쳐가지고 홍수가 나가지고 물에 다 잠겼어. 이런 상황에 당신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땅이니 이곳에서 농사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라고 얘기하면 화가 나잖아요.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기독교적 소망이에요. 우리가 절망적인 상황, 우리가 앞을 보나 뒤를 보나 다 막혀있는 것 같고 정말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고 모든 것이 다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어떠한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그 자리가 소망의 자리라는 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기독교의 소망입니다. 자, 그리고 역설은 깨달음이다.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인다. 이게 이제 그 얘기인데, 이 상황에서,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 무엇 하나 갖춰진 것이 없는 상황에서 왜 우리가 소망을 얘기할 수 있냐면, 힘들수록 보이는 것에 매이면 안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해야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살면서, 뭐라고 표현할까요? 믿음이 필요한 때가 언제죠? 믿음이 필요할 때가 잘 나가고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믿음이 필요한가요? 저는 오히려 그럴 때 자꾸 믿음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제가 믿음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믿음을 붙잡으려고 그러고 믿음 때문에 기도하고 소망을 바라보려고 애쓸 때는 언제냐면 안 될 때, 뭐가 좀 힘들 때, 뭐가 내 뜻대로 안 되고 있을 때 믿음을 찾게 되고 소망을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 내 뜻대로 안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는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그 상황이 축복의 상황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 광야로 나왔던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다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죠? 하나님의 축복의 시간이에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안에서의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교회가 그럴듯하고 큰 교회가 되고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 막 북적북적하고 그다음에 뭐 하는 것마다 잘 되고 뭐 교회가 뭐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들로부터 축복받고 이러면 이 자리에서 소망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잘 나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말 이대로 우리가 교회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 이렇게 혼탁하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그 시점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시점이 축복의 시간이라는 겁니다. 완전 역설적인 거예요. 소망이라는 건요, 잘 나갈 때 소망 얘기할 수 없듯이 우리가 완전히 모든 것을 잃게 됐을 때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실 수 있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인도하실 수 있고 도우실 수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그 순간이 소망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우리 보여주는 환경, 절망적인 환경은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고요. 그 너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내 눈에는 전부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 너머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실 수 있는 그 세계를 우리가 보고자 해요. 볼 수밖에 없어. 보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보려고 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소망의 시선이 열리는 거예요. 소망의 눈이 떠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소망의 눈이 떠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축복의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왜 역설적 상황에 이렇게 얘기하냐면 이 소망을 사람들이 몰랐어요. 그래서 지금 이 역설적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왜 역설적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태까지 소망과 역설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 들었는데, 이건 이제 연결하면 돼요. 연결만 하면 됩니다. 세상적 소망이 아니라, 마라톤을 막 달려서 거의 끝에까지 왔는데, 주변에서 응원해줘요. 용기를 내라고. 끝까지 이제 갈 수 있다고. 드디어 목표 지점까지 다 왔어가 아니고, 그건 이제 세상적인 어떤, 상황이고, 우리들에게는 뭐냐면, 모든 사람이 볼 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이제 끝났어. 이 사람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어. 이 사람한테는 내일이 없어. 이 사람에게는 정말 절망뿐이야. 희망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어. 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당신은 지금 소망의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당신에게서 하나님께서는 소망을 보고 계십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소망은 단순히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그 안에는 믿음, 소망, 사랑은요, 그 단어 안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알지 못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망,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으로 하나님을 그냥 규정하기가 쉬워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소망이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있어요. 그 안에는요, 그냥 우리가 상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 중에 소망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현실의 고단함을 넘어서서 현실의 고단함에 매이지 않는 안목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망을 갖는다는 것은 현실을 잊어버린다거나 아니면 무슨 뭐라 그러죠?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부정적인 것을 다 잊어버리고 긍정적인 것만 바라보고 이런 게 아니고, 현실의 고단함을 직면하는 거예요. 나의 삶의 무게를 보는 겁니다. 삶의 무게를 보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고 애쓰고 노력했던 그 삶의 자리를 보는 겁니다. 내가 실패한 것도 많죠. 내가 이루지 못한 것도 많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한 것도 많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내가 손해보고 고통받고 그다음에 힘들었던 것들이 내 앞에 다 있어요. 내 앞에 있습니다. 있는데 저 너머에 그것을 넘어서 현실의 고단함을 한 번에 이겨낼 수 있는 하나님의 손끝이 보여야 돼요. 그건 일반적으로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손끝을 볼 수 있는, 그것을 보지 못하면 여러분은 예수 믿지만 소망을 갖지 못한 그리스도인이에요.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많이 있어요, 주변에. 믿음 없는 그리스도인이 많듯이 소망이 없는 그리스도인도 많습니다.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살면서 힘들게 살죠. 그냥 힘든 걸로 끝나는 거예요. 매번 힘들 때마다 어린아이처럼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나 너무 힘든데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맨날 그렇게 사는 거야, 죽을 때까지. 근데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은요, 소망 없는 그리스도인과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 차이,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현실의 고단함을 다 알아요. 다 느껴요. 다 힘들어요. 다 고통스러워요. 다 절망적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를 더 보는 거예요. 안목이 좀 더 넓은 겁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말고도 보이지 않는 것까지 보고 사는 거예요. 그게 소망을 가진 그리스도인입니다. 소망이 있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현실의 고단함 뿐만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손끝을 보는 사람. 또 하나는 기독교의 역설은, 기독교가 왜 소망의 종교냐면, 세상의 종교들 이렇게 보세요. 태동하는 과정에서 이게 핍박과 이렇게 뭐라 그러죠? 종교가 거의 말살될 정도로 핍박받으면서 이게 세계적인 종교로 이렇게 부흥한 종교는요, 기독교밖에 없어요. 불교, 이슬람, 모든 종교가요, 처음에 시작해서부터 계속 퍼져서 지역적 그걸 꽉 잡고 그 지역에 완전히 뿌리내려서 토착 종교처럼, 그러면서 서서히 전 세계로 퍼져나갔지, 기독교처럼 아주 뿌리채 흔들려서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밥이 되도록 사자굴에 던져지는 그런 핍박, 정말 순교하는 수많은 사람들, 정말 칼에 베이고 톱에 썰리고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에 너무너무 많았는데, 그 정도 되면요, 종교가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계속 이 땅에서 살아서 사람들한테 자신을 증명해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은 부활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래 말씀하셨다, 이 얘기를 전하면서 퍼졌는데, 유대교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 시대, 그리고 중세 시대, 현대 교회 있을 때까지 기독교는요, 절대로 자연스럽게 확장되지 않았어요. 정말 없어져도 100번은 없어졌을 그런 종교 같은데, 100번이 뭐야, 100만 번은 없어졌을 것 같은 그런 종교인데,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가 퍼진 이유는 뭘까요? 절망을 절망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교회가 절망적인, 정말 핍박 가운데 모두가 이렇게 나가다가 교회가 시도 없이 다 뭐라고 표현할까요? 정말 완전히 멸종되겠다. 교회 종교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지겠다 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엄청나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여전히 전 세계로 퍼져나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핍박을 아무리 해도요, 사람들이 그 핍박을 받을 때마다 소망을 봤다는 거예요. 이 상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상황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게 소망인데, 그 역설이잖아요. 지금 누가 봐도 교회가 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것을 소망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역설. 여러분, 왜 우리가 역설적 소망을 붙잡으려고 하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것이 역설적 소망이었어요. 역설적 소망이라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오셔서 막 기적을 막 베풀고 사람들 다 고치고 큰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교육을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정치를 변화시키고 막 변화시키면서 살기 좋은 정말 그런 세상을 만들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계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런 세상을 꿈꾸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역설적 소망이라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모든 능력을 다 가지고 계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예수님이 베푼 기적은요,
죽은 사람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태어날 때부터 안진병이나 뭐 팔이 굳거나 아니면 태어나서부터 뭐 소아마비 걸리거나 수많은 선천적 장애들 다 고치시고요. 물 위를 걸으시고 여러분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모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기적들을 보세요. 이건 뭐 하나만이라도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이 절대적인 어떤 기적을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기적과 천사들을 수많은 천사들을 거느리실 수 있는 절대적인 전지전능하신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셨죠? 예, 어린 양이 되셨잖아요. 어린 양은 뭐냐면 재물이에요, 재물. 힘없이 끌려가서 도살되어서 인간의 죄를 씻기 위해서 자기 몸을 주고 죽을 수밖에 없는 어린 양. 아무 능력 없고 저항할 수 없고 반항할 수 없는 정말 힘없는 어린 양으로 죽으시잖아요. 이 절망적인 상황. 여러분, 예수님이 왜 어린 양이 되셨냐면 절망적이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대속 제물이 되실 수 있었거든요. 똑같아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요. 비록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나 우리가 예배 드리지 않고 지금도 밖에 나가서 마음껏 즐길 수 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보살피고 돕고 누군가를 케어해 줄 필요 없잖아요. 나 혼자 내가 번 돈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군가를 돕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고 하고 예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감내하고 이 모든 일들이 왜 이런 일들을 하게 되죠? 우리가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셨던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을 드러내서 자기를 대적하고 자기를 공격했던 사람들에게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이 되어서 제물이 되어서 그냥 마치 아무 힘이 없어서 끌려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린 양처럼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주시잖아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모습이에요. 그것이 소망인 거예요. 세상에 없는 어떤 기적들, 죽은 사람을 살리고 장애를 치료하고 물 위를 걸으시는 그 모습이 소망이 아니고 그것을 우리에게 너희들이 내가 이런 모습을 너희들한테 보여줄 테니까 이런 모습을 소망해라가 아니고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십자가의 어린 양으로 매달리시는 거잖아요. 제물로서 그 순결한 모습으로 그냥 힘없는 어린 양이 되어서 아무 능력도 발휘하지 않고 그 고통을 다 받으시잖아요.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그렇게 해야만 부활이 있고 부활이 있어야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기독교의 소망은요.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서 지나치지 않는 게 뭐냐면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으로 소망을 조금만 더 하면 돼. 무조건 잘 될 거야. 무조건 아무 근거 없이 우리는 반드시 이루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반드시 될 거야. 이게 절대로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소망은요. 예수님의 삶을 딱 보면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마치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비참하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의 그 마지막 모습, 마지막 십자가의 마지막 그 모습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지라도 그 삶의 모습은 뭐죠? 이게 소망의 자리구나. 소망의 시간이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소망이 생기겠구나. 이 시간을 통해서 내가 믿음을 붙잡고 소망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겠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결과가 그렇습니다. 의도가 아니라 내가 힘든 삶을 살아야지가 아니라 내 삶이 힘들지라도 그 힘든 자리가 고통과 절망의 자리가 아니고 소망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기독교는 결과와 결과입니다. 의도와 결과가 아니라. 여러분 반드시 오늘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이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절대로 역설적 소망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삶이 역설적 소망이었음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이 아무리 기도를 해도 절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소망의 삶을 평생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듣기 좋으라 하고 소망이 아니고요. 반드시 내가 결과론적으로 죽었지만 산 것이고요. 죽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었어요. 내가 고통 가운데 죽었어요. 죽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건 산 거예요. 예수님 볼 때 이건 산 겁니다. 이게 기독교에서 말하는 역설적 소망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믿음에 대해서 좀 더 또 안목을 가지고 보도록 하겠습니다.